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자료 4번 자료 중의 4페이지 상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 즉 창세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아담 부부와 그 비밀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 한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 씨가 덧뿌려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비밀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준 여자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뱀이 간교하게 접근해 가지고 여자에게 뱀의 말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또 받아들였다. 예, 이것은 한 밭에 두 씨가, 두 종자가 심어진 것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알아야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자, 오늘 들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집앞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회복력에는 곡식이라는 이 단어를 모두 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되는 말씀 단락은 중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두에 잠깐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인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 함께 거해야 되는데 아담을 위한 배필인 그 여자에게 뱀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또는 하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하는 말로 이렇게 말을 걸었죠.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씨라는 것은 누구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언했던 아담의 말을 받아들였는데 뱀의 말을 또 받았다. 이것이 한 밭에 두 씨가 심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말을 씨라고 그랬다. 우리 이 셈족의 속담은 잘 아시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자,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이제 말씀 혼잡하게 하느냐, 진리만을 말하느냐, 이게 결국은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의 핵심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진리의 곧 또 다른 보혜사께서 어떤 증인들의 속에 살아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보내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해도 스스로 온 자들은 이제 뱀이 온 건 스스로 온 것이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오용하여 이리저리 돌려서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선전함으로 용이 보낸 사자들과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진리의 증인들과 미혹의 영들을 거짓 증인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는 것이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한 중심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건 속이는 것을 목적으로 여자에게 몰래 접근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전부 망가뜨려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망가뜨려 놨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양심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17장 2절로 4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냥 뱀과 입을 맞춘 것으로만 이건 비유지 그러니까 붉은 빛 짐승은 이게 옛뱀 큰 용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붉은 용이죠. 크고 붉은 용. 예, 그 짐승의 몸에 이 짐승의 몸이라는 이제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 세상신 마귀의 몸된 세속교계, 타락교회를 지금 대비하는 말인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라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대비되는 용어인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신들이 지금 짐승들의 몸에 붙어 있는 짐승들을 머리로 삼고 있는 예, 행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거 보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참남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때 떡을 떼주시고 잔을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먹고 마시게 하셨는데 음료도 그 잔을 가지고 있고 그 음료의 잔에는 독주가 들어있는 것이죠. 먹으면 취하는 마시면 취하는 이제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약속의 자녀를 이제 대비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바벨에서 나온 롯이 있는데 롯의 두 딸이 큰 음녀, 작은 음녀인 것이죠. 큰 딸, 작은 딸. 그래서 그녀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독주를 이렇게 따라줘서 마시고, 아, 네가 취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다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을 일관된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이게
계시를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을 겸하여 이렇게 사랑하고 겸하여 섬기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간음한다,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주님과 지휘자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천국 복음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말씀들을 분별도 없이 받아들여서 부종자의 씨가 씨는 누구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듣는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네, 에, 여자가 아무 분별 없이 이렇게 아무시나 받아들이면 그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땅이 된다. 이제 영혼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혼잡한 말씀을 받으면 그 영혼이 혼잡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 영영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먼데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잡한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마음 상태가 곧 지옥인 것이고 거기가 멸망의 저소인 것이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누구는 뭐 좋은 데로 가고 누구는 뭐 고통받는 데로 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 자신, 자기 각자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나만이 그 영영한 불못의 완성이 아니고, 그런, 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 전체를 다 모아놓으면 그게 영원한 심판처소인 불못이 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빛이 영에 임하여 마음이 밝아진 사람들이 모이면 빛의 처소, 영광의 처소인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우리들의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고 영영한 지옥도 우리들의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한 사람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모든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연합의 문제, 단체의 문제가 있죠. 개인의 문제가 있고 단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혹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리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자기 스스로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잡초, 가라지와 엉겅퀴를 제거하여 어디에 있는 건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단 말이죠. 자신의 영과 혼에서 천국의 씨로 난 새 생명이 잘 자라서 결실하도록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성경에 그러한가 묵상하여 혼잡한 영과 혼으로 더럽힘을 받지 말고 분별 없는 맹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요즘에는 예, 과거에서부터 늘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사람을 이제 추종하는 맹신자들이 큰 집단을 이루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죠, 보면. 그런데, 그게 맹신이라는 것은 말씀에 그러한가요 상고를 하고 스스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선지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것을 어떻게 확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보낸 사도들의 최종 말씀인 계시록에서는 이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이런 걸 대조해 가면서 영감으로 해석할 수, 스스로 이걸 해석할 수 있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를 않고 사람의 설교만 일방적으로 듣고 돌아갔고, 또 다음에도 와서 그 사람의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고 돌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누룩을 조금씩 조금씩 섞어서 가르쳐도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누룩이 그 말씀 떡을 전부 부풀리면 그 말씀을, 그 부푼 말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그렇게 부패져 버린다, 혼잡해져 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진리를 분별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저 이단이구만 대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교리 관념으로 조성이 돼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받으려고 그러죠. 이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원하는 얘기,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누가 하면은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특정이거든. 부부간에도 그런데 뭐, 여기 우리 저기, 은상이하고 애선이는 뭐 사랑하는 마음이 뭐 깊어가지고 뭐, 상대방 말을 잘 유심히 들어주고 다 그러리라고 믿지만, 그래야 가정이 가와 반사성이지. 그런데 그게 참 웬만큼 뭐라 그러나 돌을 웬만큼 닦아서 돌이 된 사람들이 아니면 그게 어렵죠. 이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선호하고 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나빠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관념을 갖다 사람에게 세뇌시켜 놔버리면은 조성되어진 잘못된 관념에 따라서 어떤 말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판단을 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뭔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귀를 막아버리거든. 나부터도 뭐, 어,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귀를 막지, 귀를, 듣기 싫은 소리에다 귀를 열다는 건 이거는 정말 도인이 된 사람이지, 그야말로. 예, 하나님이 된 사람이지. 이런 전도자, 저런 전도자들에게 가서 아무 말이나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여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짓을 하는 중이므로 반드시 누구에게 성경을 근거로 진리를 가르침 받으려면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분별을 하려면 잘해야죠. 생명이 자라면 분별이 오는 것이거든.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뭐 이게 분별을 못하죠. 뭐 내가 가끔 그거 이제 예로 들지만 그 텔레비전에서 그거 이제 시험을 하느라고 그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예, 이제 파하면은 엄마가 오늘은 너를 데리러 올 수 없어서 어, 다른 뭐 엄마의 친구를 보냈다. 예, 그렇게 해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제 금방 가르치면 따라가면 안 되지요. 하면 돼! 하고 대답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금방 그 다른 어떤 분의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람 됐든 뭐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가게를 가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경계를 않는 이제 이런 걸 전에 그 실험을 많이 텔레비전에 해서 보내서 다들 알죠. 이만큼 사람은 생명이 어릴 때는 바른 것을 가르쳐 놔도 어떤 그 미혹이 있을 때는 넘어지게 마련이다. 휩쓸리게 마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단순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것이. 자, 이런 이유로 교회의식 때는 반드시 일방적인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종교인들의 행습을 버리고 말씀 증거 후에는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자신의 증거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해명하고 확증을 함으로 과연 성경의 그러한 일을 추구하고 확증하는 자율적인 집회를 실행하여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교리만 계속 가르침, 수십 년을 가르침 받으면은 그의 말이면은 거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섞여 있어도 그냥 분별을 하려고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지적을 하면 감히 주의 종한테 평신도가 이러고 덤비느냐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할 수도 없죠. 모든 분위기가. 그게 종교 체제라는 거예요. 그게. 자, 문제는 생명이 어려서 젖이나 먹는 신자들은 진리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므로 단단한 식물을 능히 먹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함께 자라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나도 이제 손주를 이제 직접 이렇게 길러내 봤는데 아이가 뭔가 자기가 내가 가르치지 않은 어떤 것이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딱 이렇게 확정해 놓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 불과 이게 3살, 4살밖에 안 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랬는데, 그만큼 이게 사람 속에 뭔가 한번 조성되면 그게 바른 것으로 바꿔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 때에도 아이벤, 즉 수태한 자들이나 조지나 먹는 어린아이 신자들을 초보의도로 가르치는 몽학 선생들에게는 화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한 그 화라는 건 이제 계시록에서는 일곱째 나팔 내용이 그게 화로 되어 있는 화인데 그게 영혼이 멸망에 들어간 재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제 26절, 27절로 갑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싹이 날 때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이건 모르죠. 결실할 때는 아무나 알 수 있죠, 이제. 집주인의 종들, 이제 사람들이 잘 때, 이제 다른 씨를 뿌렸다 그랬는데, 그 이제 종들이라고 해서 표현했어요.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라씨라는 건 뭐 말 것도 없이 뱀이 여자를 미혹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 뿌려진 땅에서 천국 자녀로 거듭난 속사람을 싹이 났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도 있지만 미혹의 영, 다른 교훈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도 있는 거죠. 다 거듭났다고 하니까 믿는 자들이라는 건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8장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표현됐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귀 자식들이다 이거거든.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니까 다 거듭났다고 양쪽에서 세상 교계는 거듭난 사람은 교회에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모임에 오는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도 있고 미혹하는 혼잡한 말씀으로 영이 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는 두 생명이 자란다. 한밭에서 두 종자가 함께 나서 자란다. 이렇게 비유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이 세상 교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은 거듭났고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한밭에서 같이 자라는 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한밭이라는 건 교회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교회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는 뽑아낼 것들이 많잖아요. 다른 교훈들이 많이 섞여 있죠. 아,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하신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으면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 결실기를 맞게 마련인데, 이제 보리 농사 같은 거, 또 밀 농사 같은 거 이런 거 해보면 깐부기가 처음에는 똑같이 자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실할 때 보면은 깐부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은 미세한 가루로 이게 날아다니면서 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밀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걔는 깐부기가 자라서 여물 때가 되면은 가루가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없앨 방법도 없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건 예,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하면 이제 그 전문가는 보면은 걔가 좀 웃자라거든. 그 같은 그 보리나 밀보다도 조금 웃자라면서 그 색깔도 더 이게 녹색이 더 진한 녹색으로 해가지고 억색이 이렇게 자라건 그럼 그거 자랄 때 딱 분질러 가지고서 예, 햇빛에다 말려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곤란해도 곤란해도 그게 다 곤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모판에 보면은 피가 이렇게 자라는데 피도 예, 약간 웃자라거든. 예. 그래서 그 이제 전문가는 보면 그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데 피를 뽑아내면 반드시 그 벽시에서 나온 모 한두 뿌리는 같이 나오게 막 늘어붙어 가지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게. 그런 것 보고 뭐 이제 젊은 농부는 그런 걸 봐도 알지만 그 말만 들어본 사람들은 그 모짜리판이나 뭐 그 보리밭 밀밭에 사람 데려다 놔도 그게 예, 뭐, 그거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농사를 직접 지어본 사람이나 알죠. 자, 씨가 발할 때, 즉 이삭이 나올 때는 마귀가 뒤에 따라다니며 덧뿌린 바른 교훈, 가라지 씨도 싹을 내고 함께 자라지만 청년기에 이른 신앙인들은 이제 그게 팬다고 그러지. 볼이나 또는 밀이 이렇게 해가 불룩해져 가지고 이제 팬다고 그래. 그때 딱 보면 키가 약간 웃자라지고 억센 그게 약간 마디가 좀 길고 표가 나거든. 약간 이제 전문가 보면 그건 완전히 검은 그 이삭이 나오기 전에 그걸 잘라서 키워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가라지씨도 싹을 내고 함께 자라지만 청년기에 이른 신앙인들은 그 속에 진리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거하므로 스스로 진리와 비진리를 그 영께서 심령에 계시해 주시고 마음에서 확정해 주심으로 스스로 가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씨가 떨어진 그 사람 스스로 분별을 해서 제거해야 되는 일이지 남이 그걸 제거하려고 그러면은 부딪히죠. 아내와 남편도 대화하다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부딪히는데.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이런 그런 사상, 그런 정신, 그런 영이 그게 미혹의 영이 미혹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누가 지적을 한다고 하면 아 그러냐고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이제 오늘부터 버리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그 사람은 신이 다 된 사람이지 뭐. 그렇게는 않죠. 자기 것이 옳다고 우기려고 그러지 싸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남이 뭐를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툼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려내고 그걸 버리고 스스로 그렇게 막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제 생명의 자람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청년 이상으로 온전함을 이루면 성경으로 성경을 대조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것은 이제 남자라도 어린 아이는 씨가 여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청년 이상이 되면 씨가 여물기 때문에 그때는 결혼을 해서 자손을 퍼뜨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밭에 농사하는 이치도.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뭐 이삭이 팬다 또는 보리가 팬다 뭐 밀이 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팬다는 말은 이 알이 배가지고 이렇게 불룩해졌다 이제 그런 때를 그렇게 말하죠. 예. 그때 그걸 태 속에 있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모태 속에 아기가 들어 있는 건데 그거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 저 밀이나 뭐 보리 그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자연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결실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걸 배에다가 먹여야 되는 일이지. 탈곡을 해가지고 먹여야 되는 일이지. 이런 것을 그 농사하는, 밭에 농사하는 이치를 봐도, 예, 우리 인간사 모든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진리가 다 우리가 진리 중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못 깨달아서 문제지,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이 받은 말씀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속생명이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 하며 반드시 성경으로 말씀을 대조하여 일관된 흐름의 성경의 그러한지를 깊이 살펴서 성경과는 다른 지식에 붙잡혀 있었다면 과감하게 다른 교훈들을 자기 스스로가 분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다. 아, 그게 내가 잘못 믿고 있었네라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그걸 버려야지 남이 그걸 지적해서 뽑아내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다툼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교훈은 버리고 진리의 터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주님의 그 비유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받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도 않고 뱀을 집을 수도 있고 전갈을 밟아버릴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게 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지만 그 여자가 거처하고 있는 그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뱀의 동물을 다 삼켜버리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이렇게 보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비유들이다. 자, 가라지로 난 다른 생명인 잡초를 자신 속에서 제거하고 천국의 곡물로 난 속생명만 결실해야만 올 익은 곡물로 천국 곳간 하나님의 창고인 음부의 낙원 신부성의 대리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영혼, 몸, 이 몸은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으로 추수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네, 그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